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복음 바로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복음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과 제목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알면요, 우리 보고 굳이 기도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이 기도가 어떠한 우리 사람의 노력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지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2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첫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은요, 바로 죄였지요. 우리 가운데 죄와의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은요, 바로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사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여러 번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만 이 사실을 속인다는 것이죠.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적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씨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이나 상황이 적인 줄 알고 환경이나 상황을 두고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이렇게 속이기 좋은 딱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딱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딱 사탄의 밥이란 것이죠. 굳이 말하면 이들은 사탄의 영업 전략이 잘 먹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자기 주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정체는 딱 감추면서 은밀히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탄의 밥이냐면 이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을 너무 경계해서요, 이 사탄을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너무 두렵고요, 사탄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사탄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지고 놀기에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한테는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발발발 떨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가까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조금 표현을 좋게 하자면 영적으로 참 민감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친구는요, 또 스케일도 남달랐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등학생일 때도 이 친구의 스케일은 남달랐어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 기도 깨작깨작한 거 기도할 때요, 이 친구는 전 세계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느냐 이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당분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얼굴이 어둡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분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 친구 엉뚱한 또 이 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800만 우상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우상이 800만인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그 800만 우상을 두고 그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매우 자기가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금 귀신들이요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800만 우상 놓고 기도하니까 아마 그 800만 귀신이 자기를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기가 골목을 지날 때마다 막 귀신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니까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 친구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그 귀신이요, 이제 우리도 괴롭히고 우리도 공격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뒤에 가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의 얘기는요, 사탄의 건세와 그 귀신의 괴롭힘이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간증도 드렸지만 이전에 만난 무당도요, 결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신이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이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의 건세와 귀신의 해코지가 두렵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당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탄의 건세를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딱 사탄이요,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즉 무지함 가운데 있든지 두려움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탄이 속이고 역사하기가 딱 좋은 상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분명하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이 대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대적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용기 백배해지지 않습니까? 막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기도 마실 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렇죠,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끝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앞에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우리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보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탄이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고 마귀가 어떤 존재고 귀신이 어떤 존재고 혹시 그 다 이꼬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요, 사탄과 마귀는요 결론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헬라어로 볼 때 그 두 단어는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디아블로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탄이라 해놓고 디아블로, 어떤 데는 마귀를 해놓고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표기할 때 다른 단어를 쓰죠.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귀신을 얘기할 때는 귀신이라는 단수를 쓰기도 하고요, 또 복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사탄과 마귀 그리고 이 귀신은요 서로 구분되는 존재들로 이해합니다. 흔히 마귀가 부리는 영이 바로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영적 싸움의 대상 내용이었던 여러 가지 시험들도 또 수많은 제약들도 사실은요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제약들 가운데서요 그 배후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가만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사탄이요 강범위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 관계 속에서,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서 틈을 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서도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 또 모든 관계 속에,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속에요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의 이 활동은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악한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존재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제일 잘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제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말씀 생활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다른 일은 다 하고 다른 때는 다 깨어 있는데 말씀이 딱 시작되면요 그렇게 막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렇게 머릿속이 산만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활동하고 방해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때는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좀 전까지 내가 멀쩡했는데요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요 그렇게 잠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수면제가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는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떻게 보고 나서도 다시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달콤했으면 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얼마나 귀했으면 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 다른 것이 그렇게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죠. 기도하려고 하면요 꼭 일을 일으킵니다. 분주하게 만들죠. 육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육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꾸만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만한 상황, 환경, 일들이요 왜 그렇게 계속 생기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예식화되고 종교행위가 되어져 갑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도 그렇겠지만 삶의 예배는요 전혀 엄두도 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막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방해하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너무 편하게 느껴집니다. 공동체를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인데 헌신과 헌금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또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달란트가 되었던 은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을 통해 나는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부담과 인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에 대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꾸만 이런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가져다 주고요, 저주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과 두려움, 허무함과 우울증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뒷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놔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할 것이란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라사인의 땅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시비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에게 머물러 있던 군대라는 이름의 많은 귀신들이요 그 사람이 또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더 저주스러운 삶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괴롭게 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강범위하게 틀림없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을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뭐 된장을 뿌리고 콩을 뿌리고 십자가를 때리고 뭐 이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뭐 여기에 우리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지만, 즉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지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짜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바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우리에게 적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안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지요. 우리가 용을 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전적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안을 들여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나가면서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놓고 너희들 싸워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시죠? 예,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사탄의 건세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밝게 비치는 빛 앞에 어둠이 버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캄캄한 이 새벽에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은 너무나도 그걸 실감하실 거예요. 불을 딱 켜면요, 어둠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그곳에 바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요, 그 자체로 이미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거룩한 힘이나 파워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성령 하나님을 무슨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에너지나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과의 싸움은요,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싸우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기고 어떨 때 사탄이 이기고, 이게 완전히 엉터리란 거예요. 그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탄 역시도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사탄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악령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장면에서요,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허락받는 장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요,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환난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험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의 여부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죠. 시험의 범위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자꾸만 기독교를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탄이 비등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고 피조물인데요. 이것이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이원론인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이렇게 일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의 존재를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실 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요, 아직은 유보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들은 저 무저갱이 끝에 처해지는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심판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내 안에 그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적만 보고 있으면요, 그 적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환경만 보고 있으면 그 환경에 나는 짓눌릴 것 같거든요. 사람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은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보면서 정체를 파악하는 거죠. 아, 저 환경, 저 사람이 내 적이 아니구나. 나의 싸움은 영적 전투고 내 대적은 원수막이구나. 이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 안을 보는 거예요. 내 안을 보니까 나한테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요, 기도가 더욱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찮습니까? 완전합니까? 그건 질문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 자체를 믿으라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속이 시원해. 기도 한 판 했으니까 이제 뭐 좀 한 것 같아. 이거는요, 기도 자체를 믿고 의지한 겁니다. 기도가 만사 형통이란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의 표현이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그분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건 뭐냐? 누가 기도합니까? 흉내는 되고 보험 들듯이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요, 건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다가 빌립보 지역에 이릅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그 자주 장사하시는 여인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루디아라는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니, 이 빌립보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한 명은 정말 시대적인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길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요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뭔가 악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을 계속 했겠죠. 그러기를 여러 날을 하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명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다 하면서 바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하고 그와 함께했던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건세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건세를 깨뜨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할 때에,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지금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건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건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이 건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적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저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대적이 악한 사탄, 원수,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이제 우리 안을 쳐다볼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선을 둘 때요,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쩌면 지고 실패할 수 있으니 어째든지 분투하고 이기고 승리해라, 이런 싸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이기고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없는 승리를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를 이제는 나의 승리로 발견하고 누리는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전쟁을 두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치열한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반드시 평화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는 때로는 우리에게 치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고 이기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쩌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난다.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다시 이 평화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를 담대히 수행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의 승리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이길 힘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또 나에게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